구약성경 417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과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집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 종종 저 자신이 많이 묵상해 보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에 기준해서 자신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또 새롭게 정립해가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 5월 말 한 6월 초까지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쭉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4, 5, 6, 7장까지 한번 쭉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은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3등으로 삼지 말고 1등으로 삼으면서 살아가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내가 할 수 있는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바라봅니다. 우리 4장에서 볼 때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힘들게 그 전쟁에서 패하였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그래서 이기려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서 전쟁에서 이기려고 덤비들다가 3만 명이나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또 같이 갔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기를 조산해서 낳다가 이가봇이라는 이름만 지어놓고 아기만 낳고 죽어버리는, 정말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러한 참패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1등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공하려고 다짐한 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본들 내가 좀 더 많은 물질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열심히 잘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체행당하고 난 뒤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그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결국은 우왕좌왕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옛날에 하던 일들로 자기들이 옛날에 생업으로 삼았던 고기잡이로 돌아갔습니다.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밤새도록 고생하고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진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된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떠난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생만 진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함을 받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 우리가 도저히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항상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도움 받으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정확한 자기 자신의 인식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가끔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내 시키는 대로 해. 왜 그리 말이 많아? 따지지 말고 너 언제 아빠 엄마 말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봤어? 그래갖고 시킨 대로 안 하면 화가 나고 그래서 애들한테 감지르고 강압적으로 애들에게 요구하고 복종하기를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왜일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는 겁니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도 모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애들한테 말하는 투가 달라지게 됩니다. 애야,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출발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머리를 짜내어서 지혜롭게 생각했던 것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들의 생각은 최고였던지 모릅니다. 그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정말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말이나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제대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패배한 원인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20년이 걸렸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걔가 기란 야림에 들어온 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패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들 언약궤가 다시 베시메스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란 야림으로 옮겨져서 20년 동안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들은 제대로 자신들을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괴롭혔을 겁니다. 20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제야 깨닫고 3절에 보면은 온 족속에게 말을 할 때에 아니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때에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한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는 슬피 울부짖는다. 마음을 돌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알고 슬피 울부짖으며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께로 이제 향하였다는 겁니다. 1등, 2등 하다가 이제 3등째 이제서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을 제대로 인식한다는 것은 쉬우면서도 굉장히 힘든 일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자신을 낮출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들과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첫 출발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제대로 인식하는 자들에게 사무엘은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전심으로. 네? 전심으로. 100%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려거든. 뭐부터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제거한다는 거죠. 제거하는 건 뭐죠? 빼버린다는 겁니다. 빼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덧셈 뺄셈 공부할 때 뺄셈 하는 거예요. 뺄셈. 앞에 있는 것 중에서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3개를 빼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립니다. 과자를 사탕이 있는데 3개를 먹어보니까 몇 개 남았지?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제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만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이방신들을 우리들은 그런 이방신들 섬기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으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외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부터 제하여 버리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들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고 하면서 사무엘이 외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그들은 회개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뉘우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7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만사행통이 잘 될까요? 이러한 회개운동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 좋은 일이 다가오기보다는 힘든 일이 더 닥치잖아요.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잖아요.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애들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금방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 부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 부르짖고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근데 언제 응답했냐면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한 모습이 어떠합니까? 자연을 이용하신 겁니다. 큰 우레를 발해서 그 우레를 통해서 어지럽게 하셨고 그들이 막 자충우돌하고 엉망으로 우왕좌왕하게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게 된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는데 어느 정도냐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전부 다 찾는 그러한 회복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사람들이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벤에셀이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단계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다시 더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응답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릴 때가 있어요.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기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 딸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어떻게 해주시고 이거를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큰 우레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승리를 얻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 내용은 너무 좁게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해결함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왜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1등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주님 안에서만 해결함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주님이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삶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습관화되게 하시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